2월 23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온전한 시선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온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려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원은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즉 약 1.12km 정도에 되는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이 정확히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혹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락방이 제자들에게 잘 알려진 특별한 장소였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명단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앞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사도행전 초기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곳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기도는 곧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누가의 의도적인 언급으로 보이는데 12지파로 이루어진 옛 이스라엘처럼 120명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시기에 베드로가 약 120명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표현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도와 기다림의 기간 중에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를 넘어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인 무리를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배신과 죽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유다의 행동이 우연이나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여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유다에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8절과 19절은 베드로의 연설 중 누가가 독자를 위해 덧붙인 설명으로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악행의 대가로 얻은 돈으로 밭을 샀고 그곳에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그가 목을 매 자살한 이후 시신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밭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가장 극심한 악행이었지만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베드로에게 유다의 비참한 최후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워 12사도단을 온전히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상응하며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이전에 이 12명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사도의 자격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의 주된 역할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특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유일무이하며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자리를 충원하지 않은 것은 사도직의 본질이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배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잃었지만 야고보는 사도직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의 순교는 사도직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이 기준에 맞는 2사람, 곧 별명이 바사바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청거했습니다. 요셉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 당시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가 주님의 택함을 받는 자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친히 사도를 택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비뽑기를 진행했습니다. 제비뽑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방식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마띠아가 선택되었고 그는 11사도의 수에 더해졌습니다. 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더 이상 제비뽑기가 아닌 성령의 직접적인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3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며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둘째로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깨닫는 공동체였습니다. 악인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선출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의 지혜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힘입기 위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사탄은 강하기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을 세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적인 기준, 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가론 유다의 최후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과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앞두고 이처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가론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며 순종했던 사도 선출 과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힘에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주님을 배신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과 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